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에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주님의 살아계신 귀한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는 백신 접종 가운데 아버지 일정한 어떠한 차질도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항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서 새로운 아버지 그 변이의 어떤 시대 가운데 하나님 능동적으로 그리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욕을 속히 이 땅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나라 이끌어가며 또 복원을 이끌어가는 많은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시고 투명한 양심과
그리고 정직함 대처를 통해서 아버지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치료학과 백신 개발 가운데 있는 또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계속되는 변이가 결국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정복될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명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일들을 주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성령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삼아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치료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겠다 하셨사오니 속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혼란을 멈추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세대 가운데 또 이민족이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으시고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책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 좌편으로 열매들이 있고 또 그 열매는 사시사철 12가지의 과실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리고 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이제 오직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좌장우 계시니까 우리 안에 더 이상의 어떠한 죄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히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빠르게 오겠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약간의 좀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이 속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오겠다라는 뜻도 있고요. 빠르게 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 시간 개념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속히 오겠다는 말은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속하게 오시겠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 세계, 바로 그 세계는 세상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응답이라는 거야. 하나님 계심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생전에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 많은 이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도처에서 이 믿음의 놀라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신실하고 참되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엄청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이 다이빙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이빙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간에 한국 사람들이 다이빙 쪽에 별로 큰 이렇게 저기를 못 냈어요. 그런데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저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저 선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선수가 원래 다이빙 선수가 아니라 방과 후 학교에서 취미생활로 다이빙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선수의 이름이 하람이더라고. 하람. 그러니까 하람이라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다. 이렇게 아마 저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서 하람이라고 지었을까 했더니 공영방송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나운서나 해설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참 해석하는 거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친구가 좀 이왕이면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조마조마하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4위 하더라고요. 보면서 만약에 내가 4위라는 걸 알았으면 그리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간에 4위 할 거야. 예선 통과는 12위로 겨우 꼴찌로 통과했지만 메달에 근접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중에 정말 잘하겠구나 이 생각 해봤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미리 되어진 일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걸 갖다 영어로 하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그 핵심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4년에 12월 26일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태국의 푸켓에 있던 사람, 많은 사람 죽었죠. 보니까 2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한 번 재앙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앞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푸켓에 10살 된 소녀가 있었는데 틸리 스미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휴가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대요. 그러니까 지질학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아이인데 뭘 배우냐면 바닷물이 맥주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는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 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대요. 바로 2주 전에 얘가 그러니까 이 가족이 휴가를 가서 푸켓인데 얘가 뜩 보니까 정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바다에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맥주 거품 같이.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피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기에 이런 데 높은 데 대피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안 듣고 그래? 니네 선생님이 그래서 아빠하고 동생은 열심히 듣고 또 경비원한테 알렸다고 그래요. 알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이들이 이제 그 도망갔고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이 어머니는 이게 꼬마가 혹시 어떻게 됐을까 막 걱정스러워서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쓰나미가 덮친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그 아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100여 명의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소식은 이건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명쾌하게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그 아이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뭐요? 무슨 복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복이라는 말로 한문을 잘 보면 있잖아요. 이 눈으로 본다라는 볼시라는 뜻하고 그 다음 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를 어떻게 부를 보느냐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부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기부를 했던 분인데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 많은 후학 대한민국에 있는 과학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도 했지만은 그분의 그 인생에 대한 얘기, 자신의 인생은 앞에서 정당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과 같아서 들으면서 참 그랬어요. 그래, 기회이시는 늘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우리가 잡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속히 되어질 일이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것을 들은 자는 나 요한이요. 나 요한이라는 거야. 이 공신력 있게 내가 이것을 보고 들은 자가 바로 나 요한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가르쳐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동안에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임봉하라. 지켜라. 그런데 지금 임봉하지 말래. 왜요? 때가 심히 가까웠는데 이제 곧 오실 텐데 이걸 왜 닫아놓느냐 이거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계시록 말씀이 그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주로 이 말씀을 주로 이제 좀 이단이 다루다 보니까 좀 이단하고 좀 약간 좀 치우친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면 이 책은 뭐예요? 복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나눠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렇게 임할 거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임할 거고 그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우리 그 나라로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일이니까.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임박하다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올 텐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죄르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거 뭐야? 모든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가 창조주임을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절대 변개가 될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리를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왜 두루마리를 빨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겉옷을 빨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근데 겉옷을 뭐로 빨아요? 비누로 빨아요? 세탁기로 빨아요? 뭐로 빨아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왜 생명나무가 뭐예요? 영생하는 나무냐. 그 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올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 곧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못 들어갈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특히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부정한 자. 그리고 점술가들,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그대로 음행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영적 음행을 여기에 중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왜 거짓의 아비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마귀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 않고 이 땅에 살아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범죄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다고 인간은 결국 죄로부터 그리고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미혹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씨가 점점 자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뭐가요? 거짓말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거짓말 안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게 막 답답해. 왜 거짓말하고 살아? 여러분 사실은 가끔 제가 요즘 요즘은 이제 그런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면 무섭게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걸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정직하면 돼요. 뭘 어떡하겠어? 자기가 벌릴 일이니까 자기가 벌린 일이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수도 있는데 그 잠깐의 창피가 수치가 나중에 자기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런 말이에요. Honesty is best policy다. 뭐냐면 정말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 이 거짓말할 때는 뭐 말씀이 됐지만 의도가 있어요. 의도성. 뭔가 의도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대 가운데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점점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우리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곳, 그 영원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자기만 알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방관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 어디 갔느냐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슬픔을 나가지 않도록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너에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용 일어났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노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세.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